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통을 나눌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고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단 일각도 알 수 없고 또 우리의 걸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음을, 심판의 비참한 중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손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그 특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짐의 무거운 괴로운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새 힘 주시며 새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 이렇게 지난주에 상을 당하여 마음이 심히 괴롭고 아픈 중에 있는 우리 박준래 성도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새빛을 비춰 주셔서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사랑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고자 합니다.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 한자 한자가 하나님 그냥 활자가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인격 속에 접촉해오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육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김포 성화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한 지체로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교제하며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각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또한 저희들이 영적 차양분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교회의 원리를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 성화되어 가고 영화되어 갈 사명이 있고 또 교회 전체가 말씀을 전하고 나누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사온데 하나님, 이 두 가지 사명에 늘 깨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2025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냥 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건 속에 만나게 하시고 시 속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말씀 속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신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연일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춥고 딱딱한 거리로 하나님 나와서 농성을 하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치를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각자가 생업에 더해서 기쁨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옵시며 모두가 보람된 일들 속에서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길을 찾아가게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또 태신자 초청을 위해서 이렇게 이웃사랑 초청주의를 정해놓고 하나님 전도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접촉하고 초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전도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한 영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천국의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 아버지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선교의 그 거룩한 사명으로 하나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의 현장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눈물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포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 힘써 하나님을 알자, 계속해서 힘쓰시고 알아가는 만큼 또 성숙한 만큼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전교인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직분 대상자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상자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전도가 수요일에 있고 26일 수요 예배 그리고 28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퀼트 모임은 3월 동안은 주일에 진행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이영근사님 김포성화교회에서 또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사랑의 교통을 나눌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시고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한 선교사님 이 길 한마음 김경리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칼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예배를 빼먹고 주일에 낚시를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중직자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러 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담임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모두들 예배 끝나고 일도 마치고 돌아갔는데 늦게까지 남아서 성실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어떤 여집사님을 보자 그만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이 툭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집사님, 봉사할 부서도 많으신 김 집사님이 아니 이렇게 아무렇게 주일을 빼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다른 일이 아니라 낚시하러 놀러 가시는 일 때문에 이렇게 봉사 일을 저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목양을 잘못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좀 북받친 이 목사님이 김 집사님은 다리라도 부러지셔야 정신을 차릴까요? 이 얘기가 톡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목사님이 아차 싶었습니다. 아이고, 그렇지만 어떻게 한번 쏟아진 말을 어떻게 주워 담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어이쿠,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에게 이 말을 전하기로 하면 어쩐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안전했으면 하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제가 한 말을 꼭 전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녁 늦은 시간에 그 낚시를 가셨던 김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찾아뵙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십니까? 옳거니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근데 목사님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벌어볼 요량으로 오늘은 제가 일이 많아 몹시 피곤합니다. 벌써 잠자리에 들 준비를 끝냈으니까 집사님 급한 일이 아니면 내일 만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제 좀 미뤘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김 지사님 만날 일이 걱정이 돼서 잠도 오지 않았죠. 결국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김 지사님이 이른 시간에 헐레벌떡 쫓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안수 집사가 되어서 어제 주의를 지키지 않고 낚시하러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어느 집사님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다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시며 무사히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면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제가 좀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지만 교회 중직자가 예배를 빼먹은 것에 대해 무엇인들 변명이 되겠습니까?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목사님,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누가 누구에게 말을 전했다, 그것도 말한 당사자에게 말을 전하면 십중팔구 문제가 생기죠. 좋게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신선하죠. 너무너무 신선합니다. 여러분, 이 여집사님이 분명히 목사님에게는 다리라도 부러지야 정신이 차릴까요?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사히 돌아오도록 기도를 해주셨다네요. 목사님이 어찌나 걱정을 하는지 이러면서 그날을 넘기지 않고 말을 살짝 바꿔서 전했어요. 선의의 거짓말일까요? 관계가 나빠지지 않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건을 수습하고 틀어질 뻔한 관계를 봉합하려고 이 여집사님이 이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평생 성도들에게 정말 할 수 있다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고 싶을 만큼 사랑하면서 목양을 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져 봐야 정신을 차릴까요? 이 말은 다리가 확 부러져라 라는 얘기가 아니죠. 아이고, 신앙이 아직도 안수 집사님인데 이렇게 성숙되지 않아서 어떡하지? 걱정이, 안타까움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어떤 계기가 됐든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이 말이 좀 거친 표현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 그 언어로 된 말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새어나오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마음의 말을 이 김 지사님에게 전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오묘해서 한 근 무게가 1000근 무게가 되어서 돌아다닐 때도 있고 1000근 무게가 한 근 무게로 탈바꿈할 때도 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목사님의 이 말씀 속에서 경청하면서 사랑은 1000근, 염려는 한 근짜리 말로 그렇게 건져내서 김 지사님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진심을 전하는 소통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김 지사님은 태도를 바꿨고 목사님은 이제 아이고 큰일 날 뻔한 일을 이 여집사님이 중간에 잘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을 조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의 조심,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손수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이 목사님은 그 다음부터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 말에 대해서 조심성 있게 행해야 된다고 아주 지도를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훨씬 아름답게 계속 변해갔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아쉽게도 이렇게 말로 덕을 세우는 여집사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반대인 문제를 양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가나안 점령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파견한 정탐꾼들입니다. 여러분, 13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탐꾼 12명은 12명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은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지휘관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지휘관. 3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에 여러 족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러 족장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자원, 이 적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판단력도 그냥 빠리빠리하고, 그리고 몸도 날래고 또 싸움도 웬만큼 하는 그런 정예 멤버로 뽑아 올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탐꾼이 되어서 지금 핵심 중에 핵심 인물들이 이 임무를 띠고 간 거예요. 모세는 이들이 떠나갈 때 두 가지에 대해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첫째, 땅의 상태를 잘 조사하라.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이니까 어떻게 들어갈까, 또 그 땅에서는 어떤 일들을 할까, 이것들을 계획해야 되잖아요. 둘째는 땅의 거주민들과 그들의 거주 상태를 잘 파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풍 나오듯이 차지할 땅이 아니고 거주민들을 쫓아내든지 물리치고 차지해야 될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이기 때문에 아주 조사를 철저히 해라라는 것이죠. 이 정찰은 40일이 걸렸습니다. 한 300km 정도 면적인데 그냥 마음 먹고 이렇게 이동만 신속히 했다라고 하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면 되는 그런 면적인데 40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꼼꼼하게 잘 봤습니다. 모두가 무사히 귀환하였고 이제 모세와 온 백성 무리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줬던 임무, 첫 번째, 땅이 어떠한가?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냅니다. 젖과 꿀이 나오는 풍요한 땅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비유법으로 되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라고 했는데 원어로는 비유가 아니고 젖과 꿀이 나오는, 실제적으로 나오는 풍요의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되게 실사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포한 주민들에 대한 보고도 동일합니다. 평지, 그 다음에 산지, 해변, 강가 모든 지역에 골고루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점령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10대 2로 완전히 나누어졌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공격하시죠, 언제든 공격하시죠. 그런데 10명은 오늘 말씀 31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비교를 하고 있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 말은 이곳이 땅이 좋기는 좋은데 워낙 좋아서 탐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강하고 싸움을 잘해서 빼앗기지 않고 있지, 우리가 혹여 차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번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차지해도 큰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우리보다 강하다, 신장이 장대하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거인이다.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거인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메뚜기 보셨나요? 메뚜기? 안 보셨나요? 권사님 메뚜기 보셨죠? 집사님 메뚜기 보셨죠? 메뚜기 무서우신가요? 안 무섭죠? 메뚜기는 손바닥 한 번을 땅 치면 잡을 수 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메뚜기가 무서운 것은 딱 하나입니다. 떼로 다닐 때 식량들을 다 갉아먹습니다. 그거 말고는 너무 미약하기 이를 데 없는 곤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정탐꾼들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는 저 가나안 사람들도 똑같이 여길걸요, 그렇게 얘기해요. 거주민들이 강하다, 신장이 장대하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여러분 지금 10대이니까 5배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백성들이, 그 사람들은 직접 가서 보지 않았잖아요. 보고만 듣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절대 다수가 가망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을까요? 당연히 다수결 쪽으로 기울죠. 백성들이 막 잔뜩 기대를 안고 보고자리에 나왔다가 점점점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나중에는 사색이 돼요. 그리고 이제 분노가 끌어올라요. 분노가.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처자식들이 결국은 전쟁의 전리품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 빨리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종노릇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끼리는 모여 살 수 있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걸 위안 삼고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말씀 7절 9절 말씀에 보면, 아니다, 아름다운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2의 숫자가 10을 이기려면 얼마나 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무리 결단력 있게 얘기를 해도 이미 전의가 상실됐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에게 다 잡아먹혀요. 용기도 메뚜기에게 잡아먹히고 분별력도 메뚜기에게 잡아먹혔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대.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대. 이러고 있어서 불가능에 대한 10명의 단정이 그림 언어로 제시한 메뚜기 안에서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1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밤새도록 웁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밤새도록 울어요. 소리 높여 울고 부르짖으며 울고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서로 막 선동합니다. 야, 돌아가자. 지금은 모세가 끌고 왔지만 모세 버리고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아서 돌아가자,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정탐꾼은 정말 뛰어난 자원이에요. 교회로 말하자면 중직자 중에서도 핵심 중직자들이에요. 믿고 보냈어요. 가서 잘 보고 실사를 잘 해와서 점령을 수월하게 계획하도록 하자 했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실사 보고만 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뭐를 추가시키냐면 의견을 추가시켜요. 의견을. 주관적인 거예요. 불가능하겠는데요? 이 부정적인 말이 백성들의 간담을 녹여버렸습니다. 뭐든지 메뚜기 앞에 가서 다 잡아먹히고 녹아서 백성들은 원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희망의 땅을 보고 절망의 주머니에 희망을 담아왔어요. 그래서 절망으로 오염돼 버렸어요. 그거를 풀어놓으니까 백성들이 다 절망으로 오염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튀어나오고 이제 선동까지 갔고,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설득하니까 돌로 치려고 듭니다. 이스라엘에서 돌로 치는 행위는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사리를 품고 달라듭니다. 그때 마지막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 그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분위기가 막 이렇게 과열되고 무르익을 때 갑자기,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동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보관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2km 정도 언약궤가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그 앞서가는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갔거든요. 그 여호와가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막 사건이 어떻게 흥미진진하게 진행될까가 아니고
요 지경까지 왜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요 지경까지 왜 왔는가? 여러분, 10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25만 명입니다. 10명이 25만 명을 좌절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뭘로 그랬습니까? 부정적인 말 몇 마디. 아이고 어찌나 강한지 아세요? 그 사람들 근육 봤어요? 그 사람들 넓적다리 한 방이 들리면 우리는 그냥 숨이 끊어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쪼그라들고 오므라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우리를 끌어왔던 이 모세, 그리고 지금 가자고 막 충동질하는 갈렙, 여호수아에게 막 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몇 명의 이 말, 잘못하는 부정적인 말, 이 말 때문에 위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주 동안 우리는 특별히 직분자에 대한 이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그리고 구약시대 때 이 직분자가 어떤 배경 속에서 탄생했는지 분담하기 위해서 탄생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직분자, 특별히 백성들 가운데서 백성을 이끌도록 뽑힌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들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단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10명이 25만 명을 한 자리에서 다 용기를 뺏어버렸다니까요. 녹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뭘로 그랬다고요? 뭘로 그랬을까요? 말로 그랬어요. 말. 여러분, 이제 현실로 돌아오자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집사 임직, 서리 집사 임직을 받는 분들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을 통해 보는가예요.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눈에는 그 장대한 사람들이 안 보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최영만 같은 사람 앞에 우리가 나가서 싸운다고 해봐요. 저도 최영만하고 싸우는 건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위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력에 대해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선언했다. 가라고 했다. 점령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지, 하나님이 만드시지,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줄 알아. 우리는 참전만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에서 약속을 기준으로 말하는 두 사람과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상상으로, 비교로 말하는 10명이 있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죠. 불신앙적인 관찰, 불신앙적인 사고, 불신앙적인 말, 이것으로 결국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좌절시키는 그런 지경에 빠뜨리고 결국은 이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을 정복하여 기업을 누리고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이 1세대 20세 이상 되는 모든 어른들은 광야 유리방황하는 정탐 40일을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를 돌리면서 다 광야에 묻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세대만 이제 전리품에 대해서 신세 망쳤다라고 했던 그 자녀 세대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무섭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중요한 자리에 세워졌을 때는 그만큼 조심을 해야 됩니다. 들을 때는 경청을 해야 되고 말을 할 때는 항상 삼가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불신앙, 내 부끄러움, 이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든든한 신앙 속에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는 말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언약 공동체는
언약에 대한 믿음이 구심점이 돼야 되고, 생각의 중심, 말의 중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지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끄는 문장 첫 단어 8절과 9절에 나오는 첫 단어가 뭡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모든 이 편리를 누릴 수 있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반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지입니다. 유지. 이곳에 있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대전, 부산 정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과 손주 야곱,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믿음의 가문을 세우죠. 믿음으로 행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근거는 바로 10절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을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을 행동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품을 수 있는 희망, 그것을 근거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이 겁내면서 제시한 이 구약의 인물 네피림, 사실 네피림은 이 시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 말고는 다 전멸했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 같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피림의 자손이 여기 살아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겁에 질리고 나니까 상상력이 작동해서 막 우리는 메뚜기로 자꾸 쫄아들고 적군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환경이 무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백성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기도로 반응하겠죠. 하나님, 이런 말을 들어서 자신감이 점점점 떨어지는데 우리의 능력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저희들이 한 발 내딛습니다. 주여 돌보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적을 물리치옵소서. 이렇게 나간다면 여러분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대오를 갖추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이 성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역할이 없다라는 거예요. 군인이 여러분 대열을 갖춘다라는 것은 이 줄을 앞 옆으로 쫙 맞추고 서 있는 거잖아요. 딱 부동자세로 딱 서 있는 겁니다. 이런 군인이 이러면 자기 생명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승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이러고 이거는
사열입니다. 사열이 뭐냐면 높은 지휘관이 왔을 때 그 지휘관을 이 예의를 갖춰서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시려고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사열을 하고 하나님이 싸움을 전개해가는 것을 현장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 속에서 성장시켜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연단시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숨이 막 눌려서 쉬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조차도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은 시대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괜찮다 이렇게 그냥 없는 사실로 그냥 위안만 주는 이런 위안 말고요. 로마로 죄수의 입장으로 압송되어 가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던 이 바울 일행이 큰 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합니다.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사람들이 막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겨우겨우 버티는데, 그때 이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선언을 해줘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바울입니까? 근데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전하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내 것을 줘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켜보고 발광체이신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반사해서 나누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그 반사빛만으로도 한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평안을 이야기하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기도에는 손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해당될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너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열등의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거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냥 못나기 그지없는 못난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자면 도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더 이상 옛날의 못난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보다 나은 존재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죠.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열등감 가지시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참전해야 받을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싸움을 전제합니다. 치러야 될 싸움이에요. 우리 평생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싸움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과 끊임없이 싸워요. 그래서 자아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그 싸움을 싸워갑니다. 이 싸움도 아주 중요한 싸움이죠. 출애굽 세대는 출애굽 과정에서 이미 승리가 군사력의 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다라는 것을 홍해를 건너면서도 경험했고, 또 바로의 손에서 노임받아 나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안 받아본 사람이라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마음에 담아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너무 앞서서, 여러분 10명과 2명 확인한 숫자 차이가 나죠. 그런데 세상에는 다수결이 때로는 잘못 가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수의 우상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한순간도 말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을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말로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공동체를 간담을 녹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위치가, 영향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보다는 제가 말을 잘못했을 때 훨씬 실족시킬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부패한 옛사람,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인가? 세상 것에서 기인한 말인가? 아니면 정말 믿음의 눈으로 약속에 근거한 것들인가?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기경을 해서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들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먼저는 그것을 내가 품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집사님처럼 말로 관계를 잘 다독이고 또 교정하는 일에 이렇게 좀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의 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향력이 큰 존재일수록 하나님 그 영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또 희망 가운데 세우기도 하고 낙담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믿음에 근거하여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김포 성화교회 이제 서리집사로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주의 사자가 앞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경지를 미리 마련하고
뜨거운 햇볕 속에서는 구름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또 차가운 밤 기온 속에서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주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일부를 주 앞에 이제 봉헌하며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께 달려있고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드림으로 그 고백하는 백성들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화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